성경 말씀은 에스더 8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 모르드게에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하스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옆줄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명이 심히 급하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우리는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섭리를 살펴가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반전을 지금 일어난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우리가 날짜를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월 BC 474년 1월 13일에 이제 조서를 내렸고 이 조서를 받은 수상궁에 있던 이제 이 유다인들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가 금식 기도를 3일간 하고 아마 18일쯤 왕에게 에스더가 나가고 이틀간 잔치를 통해서 이제 두째 날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 민족과 자기의 생명을 구하게 했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일 날 이제 누구요?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자기가 만든 이 장대에 높이 들려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시간,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에게 다시 나가서 이제 자기 민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왕에게 구하고 왕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누구에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조서를 그게 이제 3월 23일 날 쓰게 된 것이 그러니까 2달 정도쯤 걸려 있습니다. 2달 후에 지금 조서를 꾸몄는데 오늘 보니까 이 조서를 내용이 이제 11절에 나와요.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유다인들에게 허락한 일들이 뭐냐면 저희로 함께 모이고 그렇게 이제 모여서 함께 모였다는 유다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으라고 조직을 이제 허락한 거죠. 그리고 그 조직을 만들어서 뭘 해요? 자기들이 스스로 생명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미 하만을 통해서 내린 조서를 다시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다 당시의 법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하만이 내린 조서는 그대로 12월 23일 날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지금 준비하고 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에게 왕이 조서를 해서 다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다시 허락을 한 거예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세력을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너희 대적들이 오면 스스로 생명을 보존해라. 그리고 이제 어떤 거예요? 그 너희를 치러 오는 자들을 다 죽이는데 뭐예요? 처자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데 도륙하고 진멸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아서 널 것을 가져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만에 이끄는 그 하만의 세력들로부터 뭐예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부여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왕이 조서를 내린 이유는 이 파샤의 원주민들, 그렇죠? 도성의 수상궁에 있는 원주민, 파샤의 원주민들은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반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파샤의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뭐예요? 하만에 이끈 족속들. 하만은 누구예요? 자기 조상들이 다윗 왕 때부터 사울과 다윗 왕 때 고통을 받았던 그런 이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족속들이었으니까 그 족속들이 오히려 유다 민족에 대한 반감이 컸고 그들을 직멸하고자 했던 생각이 컸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 민족을 죽여라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아마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 일들을 호응하는 페르시아인들, 파샤 민족들은 유다 민족에 대한 별로 반감이 없었던 것 같고 그 하만의 족속들이 했기 때문에 왕이 그냥 학살 명령을 그렇게 선뜻 승인해 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뭔데요? 똑같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했던 12월 13일 날 하루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 그렇게 해서 다 죽이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온 초본을 127도에 다 뿌렸고 이것이 급하니까 뭐예요? 왕의 일들을 하는 이 내시들이, 그 관원들이 왕의 말을 타고 각 도에 선포되었고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포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자석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 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 영광의 자기 계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야. 그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져요? 언약으로 나타나지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어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스스로 성취하심으로 내가 이런 신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오늘 교대문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갖고 뭘요? 사람의 것으로 그걸 하고자 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영광을 얻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크게 건축했으면 그렇게 해서 그 건축한 담임 목사가 자기가 과시하잖아요. 나는 이번 교회를 세웠어. 이게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그걸 자랑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회를 많이 세웠다고 그걸 자랑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저희 고모부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시골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옛 건물을 헐고 새로 지었어요. 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그게 자랑이에요. 근데 이 자랑이 누구야? 하나님의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러는데 실제로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나는 가서 이렇게 교회를 여러 군데 신축을 했어.
또 교회로 신청을 하면 누가 집도 다 목에 심습니까? 건축위원장이 목에 힘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연물을 이렇게 성도들은요 건축 연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렸다. 하나님 거기 계시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약속했어요? 사람의 짓는 죄 내가 잊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어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자기들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고 그 보호하신 그것이 뭐였냐면 생명에서 사망에서 뭘로요? 생명으로 옮겼어요. 12월 13일이 되면 유다 민족은 어떻게 해야 돼? 다 진멸당하고 재산도 다 뺏겨야 되는 그 사망에서 영생명으로 옮겼어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뭐예요? 건져서 생명으로 옮긴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스스로 그것을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뭐예요? 오늘 얘기해요? 즐겁고 기쁘고 또 그런 우리가 어떤 자로요? 존귀함을 얻는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고 그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존귀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자기 직급 하는 일이 조금만 남하고 달라도 거기 자기가 스스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오면요, 자기는 하찮은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그럴 때 많이 느끼잖아요. 그게 세상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무슨 회의를 하고 그러면 그 회에 무슨 총무가 되고 그러면 되게 뻑이잖아요. 근데 더 큰 사람이 오면요, 자기가 그 앞에서 절하고 섬겨야 돼요. 인간의 모습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존귀함은 어느 누가 와도 그것을 상실하거나 빼앗기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이나 적신이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내 손에 있는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걸 내가 빼앗지 못하도록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존귀함을 업신여길 자도 없고요. 그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당할 수밖에 없고 그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유다인들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12월 13일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 대적들을 다 진멸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되겠죠. 9장 1절입니다. 아달로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는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스로 왕의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기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기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기의 명성이 각 도에 퍼지더라. 유다인의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초선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2아들을 죽였으니 그 제사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야, 왕이 조명한 날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왕의 저서가 이루어진 날이 됐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요? 이 왕 첫 번째 하만의 저서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딱 억압하고 잡을 거로 생각했는데 도리 어땠다고요?
유다인들이 그들을 다 이제 제거했다. 그렇게 다. 이렇게 이제 된 사건을 벌이는데,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이 도리어 그 대적들을 다 이제 잡아 진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그 다른 대적들이 유다민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다민족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민족이 아니에요. 소수민족이잖아요. 그 소수민족을 다른 대적들이 유다민족을 두려워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민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죠. 우리가 역사서에서 지금 계속 살펴왔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신해서 처음에 통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때 뭘 주세요? 대적들로 하여금 유다민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요.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니까 뭐예요? 그들이 먼저 사기가 꺾이는 거죠. 사기가 꺾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할 마음이 상실돼 버리니까 결국 마음이 상실돼 버리는 그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전쟁은 백전 백승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때 이거 마찬가지예요. 유다 민족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면 와서 막 대적이 싸웠겠죠. 근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들이 유다 민족과 싸울 마음이 상실해 버린 거예요. 사기가 꺾어져 버리니까 유다 민족이 그들이 과감없이 쳐서 이기게 했고 진멸시켰다. 그런데 그 여러 그 성이 지금 7절부터 오는 말은 뭐예요? 6절부터 소성, 수상과 다 계속 있는 그 성을 이야기해요. 그 성에서 대적들을 죽였는데 특히 뭐예요? 하무다다의 손자인 유다인에 대해 하만의 10아들을 죽였고, 근데 유다 사람들은 또 깨끗했어요.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조서를 보면은 뭐예요? 유다인들이 그 대적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고 뭐까지요?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이 유다인들은 이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유다인들이 왜 그들 대적들의 재산을 손대지 않았냐? 그 이유는 뭐예요? 대적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것은 우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방어를 했지만 더러운 이는 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신학자들, 주석가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그들로서는 뭐예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몸된 게 지체고, 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받은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 아들이에요.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신분이 있어요. 자, 이것마다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가졌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뭐예요? 지체가 됐어요. 지체가 된 우리는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이니까요. 이 몸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베드로는 뭔 같은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요.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서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신부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데 매일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목숨을 바친 것뿐만 아니라 계속 하늘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머리신데 예수님의 몸에 내가 팔이 되고 또 우리가 다리가 되고 우리가 손가락이 되고 눈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라는 일을 그러면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또 같은 이야기예요. 몸의 지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체 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유다가 세속적인 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앞에 신분을 살아가는 우리는 뭐예요? 세속적 가치에 놓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적 가치로 우리 삶을 생각하고 조명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뭐예요? 신령적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당신들은 돈 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세속적인 것인데.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일이 누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보존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얻어서 먹고 자고 쓰고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것이 악이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악이 아니라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그걸 분복이라 분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그 분복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속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목표가, 내 모든 가치가 뭐예요? 세상 것을 추구할 때,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 일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인생의 가치를 세상 것에 뒀을 때, 그거예요. 그것이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적 가치로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주신 분복에 따라 우리가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11절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가 왕께 고하니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시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허락하겠노라. 그대가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셔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아달로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13일에 이렇게 해서 얼마에 500인을 죽였으니까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에게 이제 당신이 또 나에게 청할 것이 있으면 청해라. 내가 어떤 것도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루 더 14일 날 똑같이 수산궁에서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10 아들을 장대에 높이 달게 해달라고 지금 했더니 왕이 그것이 선히 여겨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뭐요? 단 127도에서 죽인 자들이 뭐예요? 7만 5천 명을 죽였다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장대에 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어정쩡하게 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보호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계시록에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그리고 단 한 명도, 단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잡아서 어디에요? 무정행위에 쳐넣습니다. 그래서 1000년간 그들을 딱 가두어뒀다가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사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죄가 없어요.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은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왜요? 사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무저기에서 이 사단을 빼내서 7년 반 동안 세상에 나가서 1000년 후에 활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요? 사단이 유혹해서 넘어간 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사단의 세력이고, 거기에 견디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또 영원한 저주의 둘째 사망을 하겠다고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그 사단을 완전히 부순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단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짐승과 그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어린 양과 싸우려고 딱 모여서 싸우는데 어린 양을 이기려고 하지만 그 사단을 이기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결국 그 사단을 다 진멸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미래의 일을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실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모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잠시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에 설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우리의 삶 속에서 궁핍하고 공고하고 신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우리가 힘 얻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기니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선에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자, 그러니까 13일날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14일날 모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서로 그 생명이 보존됨에 대하여 뭐예요? 서로 선물을 주고 받고 또 수산성에는 14일까지 했기 때문에 15일날 모여서 이 잔치를 했다. 이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왜 불임절이냐 그러면은 불임이라는 것이 제비 뽑았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앞으로 쭉 넘어가면 12월 13일을 정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 뽑아 12월 13일을 정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은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망해서 뭘로요? 생명으로 옮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불임절을 지키게. 자, 하만이 음모하고 자기 음모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리는 역사가 오늘 에스더의 역사고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를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 신약적 성취 속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뭐가 없어요?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기쁨도 있을 수가 없고요. 즐거움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상실해버리면 세상과 나와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나. 그럼 세상 사람과 내가 차이가 없으면 뭘 해요? 우리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 비교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저렇게 사는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저보다 훨씬 나았는데,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제 친구보다 내가 이렇게 못 사나?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그 친구 모이면 어떻게 해요? 저애 참 못났고 지질이 가난했던 저 친구는 뭐 해요? 신랑 잘 만나갖고 의리붓기가 이게 다 의리벙벙한 것으로 휘어 감고 손에도
그냥 보석으로 감고 그래서 자랑하고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신랑이 못 만난 때문에 이렇게 사나? 그 비교하는 게 뭐예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고 기억하고 내 안에 충만하면 뭘로 만족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내가 비록 뭐 내 모양이 지금 이렇든 내가 이렇게 병약하든 내가 물질이 풍부지가 않든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있지 않든 아무 관계없이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을 탁 갈근 것이 뭐야? 그거예요. 봐라. 내가 지금 그렇지. 이게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적의 권세를 진멸하시고 그 진멸은 뭘로? 그 진멸했다는 거 뭐예요? 십자가의 일로 진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것이 바로 구속의 은총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습니다. 또 이걸 충만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은 유대주의고 세속주의고 적그리스도인데 이 유대주의고 세속주의가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 심령에서부터 와요.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가 어디로 있어요? 우리 심령에서부터. 그래서 바울은 또 베드로는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적그리스도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했다고요? 우리가 똑같이 같은 곳에 출발했어요. 그리스도에서 출발했어요.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 같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그 진리에서 또 나가서 적그리스도가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면 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행위는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정반대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아니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사람이 말이에요. 예수를 막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켜요? 세상의 복을 가리키고 세상 것을 가리켜요. 그것이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복을 믿는 걸 그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듣잖아요. 그 사람들 것을.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 누가 불러일으켜요? 사람의 마음의 욕심이 불러오르면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뭘 좋아해요? 세상 걸 좋아하고 적그리스도의 말이 달코베려요. 아니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을 못 받고 자녀의 축복을 못 받고 건강의 축복을 못 받으면 무엇을 못 받았다고요? 구원받을 확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박자 복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사단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약속하는데 세상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딱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가리키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손 들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어디서 나갔어요? 우리로부터 나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갔어요. 진리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멀리 있지 않아요. 다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유튜브를 좀 보다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단이 왜 대학가를 점령했는가? 이단이 왜 대학가를 점령했는가? 한동안 CCC 운동이라서 대학가를 점령했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막 불르듯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즘 뭐예요? 대학가가 전부 이단의 세력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거기서는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돼요. 뭐요? 비진리 때문에, 비진리. 인간들에게 세속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니까, 교회가요. 교회나 세상이나 차이가 없잖아요. 세속적인 걸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뭐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직장 잡기 힘들죠? 또 직장도 잡았다는데 좋은 직장 못 잡고 늘 뭐요? 임시직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세상적으로 고민이 많고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요? 그 비진리를 틈타서 들어온 사단,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래서 이단의 대학가를 젊은 세력을 휘어찾게 된 거예요. 이 문제는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가 진리를 제대로 가리키지 못하고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 데서 온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육체의 것이 아니라며 신령한 악의 것들에 대해서 싸운다고 이야기해요. 화려한 육체를 자랑하는 세속주의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유대주의, 공로주의가 작동되면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나를 누구보다 남보다 낫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나보다 누구를요? 남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남을 남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위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내 육체를 정하고 내 화려함을 자랑하면 뭐예요? 남이 나보다 나가 남은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나라 지금 정세가 그거잖아요. 뭐 어떻게 옳다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속은 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다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고 나머지는 그 결과가 오늘 현실의 정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줬어요? 사단의 마음을 허락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팔리기 직전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게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으니까 예수님을 팔고자 했더라. 생각해 보시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제자가 선생을 따라다니다가 선생을 팔아먹겠다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딱 들어가니까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들었더라. 이러한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대적들을 괴멸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언약의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다 괴멸해 주실 것이에요. 내가 안 해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단의 세력을 괴멸하고 내 속에 올라오는 육체의 욕망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시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배고프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3일만 굶겨 보십시오. 우리가 굶어 보세요. 남의 집에 있는 뭐라도 훔쳐 먹어야지 살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그것을 없애려면 뭐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니까 아침도 먹고 점심도 저녁을 먹기 때문에 뭐예요? 남의 집 물건을 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이란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모르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르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무릇 응건하고 그를 보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들로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보십시오. 이제 사망의 생명을 왔으니 이 날을 기념해요. 기념하는데 이거 앞에 말씀드린 부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다 우리가 대적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얻었어요?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사망의 슬픔이 변해서 뭐예요? 기쁨이 됐고 내 형제가 죽고 내 자녀가 죽었을 때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 애통이 변해서 뭐예요? 형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죄악의 애통함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벗어나니까 우리 기쁨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형통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평안함, 기쁨, 형통, 감사를 지금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했어요. 형제끼리, 유다 민족 형제끼리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가 뭐예요? 서로 선물했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위로하고 구제하는 일. 이것이 성도가 지체끼리 나누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어려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 구제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땅에서 예수 안의 기쁨은 애통이라는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겪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즐거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가정에서 자라면서 하나도 궁색함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의 과정이 성장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거 아니에요. 검사를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법이 있든 말든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으면 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통함이 없으면 위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이야기해요. 애통함을 이야기해요. 애통이라는 걸 모르면 우리가 간이 끊어질, 쓸개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알고 즐거움을 알고 위로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말로 하는 그냥 요즘 말로 립싱크에 불과해요. 말로 하는 거에 불과해요. 진짜 자기 속에서 그것을 느껴본 사람이,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위로가 진짜 위로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위로를 자기가 스스로 그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우리의 참된 위로인 거예요. 구약에서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 40년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한 번 목욕이라 했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우리 같으면 지금 머리에 이가 있고, 그래서 않겠어요. 발을 시킬 수는 있겠습니까? 먹는 물이 부족하는데. 그 광야 사실, 다 발이 부르트고, 입이 부르트고, 빼짝 말랐던, 먹을 것이 없는데 빼짝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12 전당군 중에서 10명을 뭐라고 해요? 여리고성 사람들,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큰 사람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교해 뭐라고?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빼짝 말르니까 얼마나 키가 컸겠습니까? 날마다 먹는 것이 만난데. 만나 하나 갖고 떡 만들어서 먹고 떡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키도 안 컸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여갖고 저들은 장대한. 자, 그 고통을 겪어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기쁨이 하나이고 삶과 죽음이 하나이고 신령한 의미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것이 통과됐을 때 오늘 우리에는 뭐예요? 불행과 기쁨이 하나가 되고 삶과 죽음이 하나가 되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우리가 사는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 예수께서 가로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이것이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의미이고
구약의 육체의 예통을 통과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신약의 죄의 예통을 통과해서 사죄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평안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섭리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지 못하고 이것을 생각지 못하고 마음에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성령의 교훈을 위로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재림의 소망과 심판의 주권적 섭리를 그것으로 참된 평강을 얻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성령의 교훈, 성경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섭리로 참된 평화와 평강을 얻는 우리의 육체적 신앙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